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젊은 관원이며 또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또는 어려서부터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주님께서 다 아시듯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내세의 영원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상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영생을 당연히 얻을 줄 알고 찾아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는 슬픔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관원이며 부자였던 이 청년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든지 또는 죄에 대해 사함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며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탐욕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길 원했지만은 그에게 부족한 것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 탐욕이 주는 이 즐거움, 그것을 그는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영원한 상을 그는 뿌리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위의 죄를 판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죄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주님은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자아의 쓴뿌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지극히 작은 것,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영원한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스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녹음해 놓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얼만큼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많은 기도, 거창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실상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드린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곧 가서 성질을 부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쏟지 마십시오.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곧 가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불순종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도 주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감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감추는 겸손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입니다. 내 의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소, 그것이 곧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남달리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참 성실한 청년이다.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준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의 마음속에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심이었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가 애착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 영혼을 조명할 때 그의 믿음 없음이 탄로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영생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기 아까운 것이 있어요. 포기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는 바로 행위가 동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진정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노예값이었습니다. 노예값에 해당되는 은 30에 생명의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뿌리쳤던 그 재물을 그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간도 탐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자기 연민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도록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오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에 대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요한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그의 부친과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뭡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씹어 던져버리고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상 그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일부분을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걸림돌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입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인식하고 원칙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것을 철칙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영생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최고의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배와 그물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물동이, 이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동이까지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과단성과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내 마음속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마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행동하라. 너는 행동하라.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어서 너의 의견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과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행동하라.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